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나는 권능을 행했다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불법이 뭔가? 첫 번째는 그 불법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법이 뭐냐니까 없어진 법을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해가지고 돈 가로채고 영혼을 사명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살아가면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율법은 뭐냐? 율법을 붙잡으려면 율법 아래 있으려면 율법을 행해라 이거야. 율법을 행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을 읽어보니까 뭔 말이냐면 율법을 부르짖고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율법으로 못 살면 못 산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율법을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삽시다라고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못 살면 손을 들든지 아니면은 율법대로 살려면 행해야 산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붙잡든지 해야 된다. 확실한 것을 가르쳐 줘야만이 율법대로 내가 살든지 아니면 율법대로 살다가 못 살면 손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행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율법과 복음을 갈라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양떼는 몰라요. 양은 이끌어준 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양은 뒷걸음질을 못해요. 앞으로 향해 가는 것이 양이지 뒷걸음질을 치지 못해요. 양떼로 가는 것은.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그게 양의 속성이에요. 그냥 목회자가 잘 인도를 해줘야 돼요. 율법을 붙잡으려거든 확실하게 율법을 행해라. 그래야 산다. 네가 율법을 행하다가 도저히 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손들어라.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않겠네. 당연하잖아요. 비용이 예산 부족하면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비용이 준공하기까지 충분히 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준공하라는 거거든요. 29절 그렇게 아니하면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뭐예요? 건물을 세울 때 준공을 하기까지 준공 완성하기까지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비용 계산을 하라 이거예요. 비용 계산을 해서 확실하게 짓고도 레노베이션까지 다 끝낼 수 있는 비용이 되거든 준공을 하라는 거고 시작을 하라는 거고 비용 계산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뭔 말이죠? 율법이에요.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지켜보고 네 판단에 계산을 해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포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접할까 헤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1만으로서 2만을 쳐야 되겠는데 도저히 우리가 1만 군사로서 2만 군사를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손들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신을 보내서 화치를 정해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고 화치를 정하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리를 당하니까 이것도 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끝까지 지켜보고 정말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든지, 그렇게 못 살면은 화친을 청하라 이거예요. 화친. 상대의 장수한테 화친 청하러 가라, 항복하고 화친 청하러 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상대 우리 주 예수님의 군사와 내 행위의 군사가 싸워서 도저히 율법의 군대를 끌고 가겠는데, 율법의 군대로서는 우리 예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생각되거든. 화칠 사실을 보내서 저쪽 예수님의 만화에 만드신 주님을 끌고 오는 군대 앞에 가서 우리 화친합시다, 포기하겠습니다, 손들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이 군대에 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하면 싸움을 치더라도 내보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냐고. 보세요. 1만으로서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32절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면 화친을 쳐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든지 싸워보든지 한번. 싸울 수 없다고 판단이 있어거든 사신을 벌여서 화친을 청하든지.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지금 이 비밀에 숨겨졌어요. 몰라요. 율법의 수건이 딱 가려져가지고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게 잠들게 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잠들게 하는 신을 두어 부르는데 유식한자에게 읽으라면은 봉했으니 못 깨달을 것이고, 무식한자에게 읽으라면은 무식해서는 못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잠들게 하는 신을 거둬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워주면 돼요. 누가? 복음의 종이. 여러분 제가 깨워드릴게요. 로마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뭐냐?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듣기만 하면 뭐했어? 행해야 어렵다만 만들지. 듣기만 해? 율법 소리 듣기만 하는 것이 의인데? 듣기만 하면 의인 되는 겁니다. 의인 되는 겁니까? 율법을 듣기만 하면 의인 되면 맨날 율법 소리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율법을 들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해야 어렵다고 받는다는 거야. 읽어보세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있는 자는 율법대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데, 율법 있는 자는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지만 행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고, 율법 없는 자는 왜 망하느냐니까, 율법 없는 자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 했어요. 양심에 꺼리낌되는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있어도 망하고 못 지켜서, 율법이 없으면 양심을 못 지켜서 양심이 마음을 지킨다, 양심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네 주먹이 뭔데? 자기 마음을 믿어요. 자기 마음이 더 좋대.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속된 말로 말하면 뭐 사기꾼도 많고,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쪽 많이 비평합니다. 아싸 예수님 믿어요. 그래도 보면 차라리 제 마음을 믿겠어요. 당신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어때 당신 마음을 믿어? 그러니까 몰라서.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해서 서로 혹은 봉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반응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율법이 왜 새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요. 야 모세야,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줄 것이고, 지금 왕권 제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왕을 세웠지만서도 지금 광야길에서 인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도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알게 하고 싶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인지라, 모세야 너 백성들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장로들한테 1차적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답니다. 율법을 주면은 복을 주시고, 율법을 못 지키면 죽인다 하더이다, 저주받는다 하더이다. 어떡하시겠나이까?
율법을 하나님대로 달라고 말하니까 율법을 달라지 말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상도들이 일제히 율법을 우리에게 주소서 지키겠나이다. 율법을 주소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니까. 지금 거기까지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저희들 깨닫게 하게 하려고.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율법은 지켜 행하는데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죽음을 가져가요. 2장 12절에는 율법을 행하지 지키지 못할 때는 심판받는다는 거고,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4장 15절에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오케이. 율법을 지키면 진노가 안 와. 율법을 지켜버리면 심판도 안 와. 율법을 지켜버리면 진노도 안 와.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심판도 왔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진노도 왔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었어. 율법을 알고 난 그부터 아이고 나는 죽었네. 그건 죽겠다는 거예요. 나 율법 못 지키니까 죽었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은 심판을 이루게 하고, 율법은 진노를 죽게 하게 하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다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었어. 나는 마냥 살아있는 사람으로 알았어.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 지옥 가면 아니더라도 마냥 산 줄만 알았어.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고 율법을 배워보니까 율법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네. 아이고 나는 죽었네. 어떡하면 좋지?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을 때가 자유로웠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래도 주일날 극장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주일날 시상도 가고 시상 뭐 상호라기도 하고. 그래 예수 믿고 났더니 주일날 놀러가지 말아라. 주일날 주일성수를 해라. 극장 가지 말아라. 주일날 이상한 바 같은 데 가지 말아라. 너무나 11조를 해야 된다. 11조 때문에 돈놈이라는 소리가 난다. 그런 소리를 해서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 오히려 자유로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가 딱 채워지네. 예수 안 믿을 때는 술 한 잔도 먹었는데 술도 먹지 말아라. 예수 안 믿을 때는 담배도 먹었는데 담배도 피지 말아라. 어찌하여 배부지 못할 것으로 배부리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예수님 믿거나 믿기 전에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강사로서 정말 내 시간이 많았어요.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자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무나 하지 말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술을 끊었는데 술은 쉽게 끊을 수 있었거든요. 담배를 끊는데 담배 먹지 말라니까. 뭐 담배 먹어서 지옥까지는 않지만 그게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담배를 먹을 수가 있냐 이런 말 하니까 그걸 한두 번 때리면 먹을 수도 있겠는데 자꾸 때린단 말이에요. 자꾸 때리면 담배를 피우면 나는 담배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움찔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안 될 수밖에, 끊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 담배를 끊어야 되겠어. 그 담배를 끊고 한 일주일 정도 끊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안에서 누가 옆에 그때 버스 안에서 담배 피웠거든요. 담배가 얼마나 먹었든지 옆에서 담배를 피시는 담배 연기를 따라서 이게 마시러 갔다니까. 이거 얼마나 칭찬인데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일주일 끊었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담배를 한 대 태워가지고 버스에 내려서 담배를 썰리 양식 딱 걸리네. 내가 지금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볼 줄 몰라도 하나님들을 보고 계시는데 네가 담배 끊는다고 약속해놓고 담배 또 피운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은단감이 나왔어요. 은단감을 사가지고 은단감을 씹으면서 담배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먹으면서 담배를 먹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은단감이 하잖아요. 한 서너 번 뱉고 나니까 쫙 가시래. 그래가지고 은단감으로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뭔 말이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자유분방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유가 난 억지로 저희들아 이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냥 손 드십시오. 1만 군사로 2만 군사 못 이깁니다. 손 드세요. 아침 보내세요. 중공회의까지 비용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땐 짓지 말든지 시작하지 말든지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든지 왜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봤냐고. 그래 상처받냐고. 내가 저 여성을 사귀어서 내가 결혼을 해서 꼬리를 해야 될까 싶은데 콧대가 너무 높아.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려면 같아. 그럼 아예 시작도 하지 말어. 눈 높은 건 아는데 왜 시작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상처받냐 이거야 네가. 저 여성이 마음은 열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왜 시작해가지고 저 여성은 요동하자고 가만히 있는데 네 혼자 요동해가지고 네 혼자 짝사랑해가지고 나는 결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중리산이라고 저희는 결혼을 하지 않으시면 중리산이 그래 왜 시작했냐 이거야. 시작하지 마라 이거 장난으로 말했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온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3장 19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요.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니까.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율법이 너무 높아요. 율법은 그야말로 거룩의 잣대입니다. 의로움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이 왜 나쁘겠습니까? 나쁠 수가 없어요. 다만 기준이 너무 높다 이게. 스탠다드 기준이 너무 높아. 벽이.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도저히 불가능해. 왜? 율법은 의롭고 그렇고 선한 반면에 나는 의롭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고 나는 신령하지 못하더라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인간이 인간의 마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람의 마음에서는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고 입만 열면 독사 도기가 오고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간,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광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데 어떻게 내가 그 높은 율법을 쳐다볼 수가 있겠으며 감히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게 어떻게 되니까 너 율법 행위에서 하지 말아라. 아예 율법을 쳐다도 보지도 말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도 말뿐만 아니라 율법 행위에서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율법 행위는 뭐냐 보세요. 간단한 예로 율법 행위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수를 주실 분을 네가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수가 터지게 하게 하든지.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 뚫어다니는 행위 있죠. 갈급해서. 그게 율법 행위입니다. 예수 안 만났으면 계속 갈급해가지고 물 뚫어다니는 행위를 할 거예요. 갈급해서. 오늘날 교회는요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계를 해줘서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만들어주고 자유가 주어지게 만들고 안식이 주어지게 만들고 쉼이 주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 교회인데 어찌 교회만 갖다미가 얽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죄를 받게 하는 교회가 있고 의를 받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 이거예요. 교회만 갔다 하면 내가 죄를 받고 오네. 그러니까 죄를 받고 온다니까. 죄를 맨날 받고 오기 때문에 날마다 죄탄을 하는 거예요. 경찰관도 잡아가지 않을 죄를 놓고 주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죄탄을 하는 거야. 경찰관은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을 때. 근데 율법은 그 마음의 죄까지 잡아가. 내가 여자를 보고 없는 놈을 하는 때니 하고 마음의 문제까지 다스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도 잡아지 않을 죄예요. 알고 지지 모르고 지지 범했다고 자기가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주여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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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상 두드려서 주여 우리는 여차차서 이런 일을 범하고 저런 정말 개구리 울음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율법 행위고요.
아담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부끄러우니까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로 다니는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은 일주일도 못 가서 또 미끄러져. 그러니까 또 따로 가고 또 새롭게 또 이게 바느질을 해서 나무를 했겠죠. 식목을 해서 어쨌든 간에 실마리 또 가리우고 또 말라비스는 또 따라가고 가려고 하는 거야. 부끄러우시네. 무조건 가려야 되는 거야. 그게 그 무화과 나무잎을 자꾸만 따가지고 치마를 해 만들어 입는 행위가 율법 행위인 거야. 그럼 율법 행위를 멈추려면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어떤 분의 강한 분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준 뒤로는 무화과 잎을 따로 다니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수가 터지고 나니까 물 따라 다니는 고생을 하지 않았고 생수 터져서 그때부터 메시아 왔다라고 증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율법 행위에 속하면 저주받아. 못 지킵니다. 지키면은 저주 안 받아.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항상 행하라 이거예요. 항상 행하라 이거예요.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그렇다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지. 그게 율법의 의미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어. 아예 없어.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예 없어요. 없으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게 하는데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서 너 죄인이지, 이게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 계시지? 예, 계시지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그분께 가거라.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양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데 몽학 선생이 뭐냐면 옛날 서당에서 했잖아요. 서당의 부잣집에서 몽학 선생님 하나를 채용을 해요. 그 몽학 선생은 부잣집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서당으로 들어가서 공부시키고 서당에서 공부 끝나면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다시 그 어린아이 집으로 데려다주는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 옛날에는 몽학선생이 서당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지만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몽학선생은요 그리스도께로만 인도를 하고 다시 데려올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몽학 선생은 그리스도께로만 인도를 하는 거야. 다시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게 몽학 선생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못 받으니까 앞으로 내가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려거든 아예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대로 알자다 이놈들아. 아예 끊어진다 이놈아. 아예 끊어져 버린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니까. 끊어지고 떨어진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다시 율법으로 내려간다니까. 자, 로마서 3장 2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해라. 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된다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의인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왜 행위를 이런 고생을 하냐고. 오빠도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 어느 시점에 어떤 이치에 있을 때 오셨는 줄 아세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온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못 살 때 오셨다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그러니까 믿음을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한다는 것은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일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속한 거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를 저주한다 했으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죠. 여기서 일한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 힘쓰고 애써보는 것이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안 했으라, 네가 그런 일을 안 했을지라도, 죄에서 벗어나는 팔딱팔딱 네가 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의롭다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단다. 그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려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에 있지 않는다기 때문에 앞으로 행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위는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행위는 부패에 돌아가는 몸이고 썩어지는 몸이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뜻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행위로서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라고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라겠고,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했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면서 9절에 저들이 우리 웅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헛된 죽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어요? 왜 예수님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란 말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제 책작품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란 말은 죄인이란 말인가 라는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그런 말로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책 읽기 전에는 그래도 죄인이지 어떻게 말하거든요. 책 읽고 난 이후로는 예수님 믿고 난 들은 의롭다움을 받았으니까 의인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데, 읽기 전에 사람한테는 제목만 나오면 그래도 죄인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때도 죄인이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인이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나만 하네요. 그래요.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인이라면 예수 안 믿을 때도 죄인이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인이면 쌤이네. 예수님 십자가 죽으나만 하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헛된 죽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가 왜 죽으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겠느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면은
예수님은 헛된 죽음이라니까.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11절에 나를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잠깐 받아줄래? 어리석도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냐? 그래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서 밝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도록, 확실하게 보이도록까지 내가 복음 전해 주었거늘, 그 말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성령 받았냐,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왔냐,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버리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였으니 기록된 바 마음에 들린 자마다 저주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만 했으면요 저주 없어요. 절대로 뭐 오늘날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성경을 정말 모르는 목회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무조건 학습서를 주고 1년 못 가서 집사 딱 내려주면서 10분 잘 간다 하면은 복을 받고 10분 못 받으면은 저주만 딱꽉 묶어버려요. 저주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율법 아래 있어서 저주받는 것이지 율법에서 벗어나잖아요. 복음만 했잖아요. 그건 저주 없어요. 왜냐면 예수가 율법 저주에서 해방했어요. 가져갔어요. 저주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나는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이 형벌 받았으니까 나는 형벌 받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이 저주 받았으니까 내가 저주 받지 말아야 되지. 예수님이 저주 받고 내가 또 저주 받고, 예수님 형벌 받고 내가 또 형벌 받고, 예수님이 심판 받았는데 내가 또 심판 받고, 그럼 뭐야 도대체? 예수님 죽으라면 안 믿으라면 뭡니까? 안 받는다니까. 저주 안 받아요. 저주가 사라졌어요. 미안하지만 중반으로 넘어가서는 어린아이 신앙이 거듭나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아이로 머물렀어요. 목사님, 그 어린아이 신앙이 구원 받나요?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요 그 어린아이는 젖을 가루가게끔 되겠고 젖을 사모하게끔 되겠고 젖을 먹고 자라려고 하는 생명체는 땅바닥을 뚫고 나오는 게 빛을 향해서 연한 불이 땅바닥을 뚫고 나오는 것이 생명체라고 했잖아요.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젖줄을 계속 섬하고 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간다. 전목으로 오지 않는다. 그건 죽은 신앙이죠.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죽었다 이 의미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일컬어서 육신적 신앙이고 간헐적 신앙, 간헐적 신앙. 간헐적 신앙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